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6장입니다. 창세기 제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의 공통점은 다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바의 소망을 이룰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꼭 가져야 될 소망이 있고 또 잘 준비해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함으로 대홍수의 심판에서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각자의 삶이 어찌해야 될까? 첫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고 또 노아의 가정 역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면 당연히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셈 계통에 속한 아주 경건한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가인 계통의 아주 불경건한 후손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조차도 타락한 가인 계통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므로 그들은 죄와 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건한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된 풍수에 물들고 정욕에 따라서 세속화되는 죄의 문화 속에 빠져들고 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인 자신들의 육체를 방탕함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과 가치관의 혼란에서 절제 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가속화시켰고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씌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사람 씌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씌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또 창세기 보면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자 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노아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창세기 6장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일으켜 생명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자 하시면서 노아를 위해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방주.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 장치가 부착된 게 아니고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방주를 만들 때 노아 자신의 생각으로만 노아의 방법으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까닭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완악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예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을 끌어냈고요. 또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여 구원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속에 그대로 수장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세상 죄악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거룩한 한 곳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구화를 막론하고 죄의 경종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혈통상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인종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한 이방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에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시작. 고넬료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은 군인이고요, 계급은 백부장, 오늘날 군체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그렇지만 군인의 신분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군이라는 특수한 체제 속에 상급기관의 명령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노아의 가정처럼,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방주는 작은 쪽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설계도에 대해서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먼저 길이가 300규빗이라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길이가 135m, 너비가 50규빗이라 했으니까 22.5m, 높이가 30규빗이라 했으니까 약 13.5m. 그리고 이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도록 했는데 요즘 이 정도의 배 크기라면 약 4,300톤급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직접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작업의 명령을 받은 과연 노아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요즘처럼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어떻게 지으란 말씀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갖춥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의 순종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에는 많은 시간, 많은 정성, 많은 이제 노력,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렇지만 묵묵히 인내하면서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홍수에서 구원의 장소는 유일하게 방주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방주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생명을 구원받았듯이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의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나서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할 때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 아들, 며느리 8식구만큼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힘들게 방주를 짓게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따른 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참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오늘같이 바쁜 날 들판에 일을 해야지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아멘.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식민지 나라인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식민지 나라인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대 나라에 자신들이 지배하는 유대 나라 사람들의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그러한 선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바쁜 시간을 쪼개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지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는 국내 정치에 맞물려서 많은 교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어떤 분이 밤늦게까지 깊은 슬픔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의 안보와 타락해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잠자리에 드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꿈을 꾼데 큰 정원을 거니는데 그 정원에는 곳곳에 무화과 나무들로 아주 울창하더랍니다. 꿈에 본 정원이.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는 무화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과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를 보고 감탄하던 중에 한 무화과 열매를 가까이 가서 그 무화과 열매를 바라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아름다운데 무화과 열매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다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가 있고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매들도 하나씩 보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화과들이 겉은 예쁜데 가까이 가보니까 벌레들이 일고요 썩어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며 꿈속에 당황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무화과 밭과 나무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정원을 갈아엎고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장면이 바뀌면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런 꿈을 우리는 개꿈이라고
무시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어쩌면 알려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하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큰 잘못된 것들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을 경종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온 가족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것들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정말 힘들게 만든 방주에서 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하게 되고요, 환난을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결국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에게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방주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방주의 진가란 하나님의 물 심판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건진받는 그러한 진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의 신앙은 평소에는 그러한 진가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한 신앙인이 때로는 믿음 때문에 희생도 따르고 피난도 따르고 믿음 때문에 고난도 따르고 박해도 따르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그리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믿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나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난은 개인 한 사람으로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교회까지도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듯이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도 온 가족이 하늘나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하늘의 구원과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을 더 즐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 방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인다는 이 복된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예배하시는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우리 각자의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구원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의 가정을 살피면서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세요. 이런 고민의 말씀을 드리면은 돌아오는 답변은 저에게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우리 자녀들이 바쁘니까, 농사일이 바쁘니까, 직장생활이 바쁘니까
사업에 바쁘니까 아직은 교회 못 나가요. 아직은 말 못해요. 그런 분 있는가 하면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다 큰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는다요. 큰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니까 아예 말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해당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 물에 떠내려가면 그대로 바라보고 계실 주인이 있을까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물에 떠내려가면 그 주인은 건져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도 지옥을 향해 떼내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온다는 그 계시를 받고 사도행전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형제의 사랑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